죄란 무엇인가? 인간론, 조직신학 인간론, 죄의 본질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지칭하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는 하타인데, 이것은 올바른 목표를 빗나갔다 혹은 규범으로서 일탈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의미에서 하타는 하나님의 목적, 즉 율법에서 떠나거나 빗나간 죄악된 인간의 상황이다, 상태다라고 말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은 하마르티아로서 관역을 빗나가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특정한 행위로서 죄를 가리키는 동시에 인간 안팎에서 활동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염두에 둔 인간의 결함이 있는 내면 세계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묶여 있고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 내면 세계의 결함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충족될 수 없는 근본적인 실패이다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거 이제 그 합동총회 고시부에서 만들어낸 그 조직신학 이제 요약 그 교재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다 죄라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의도들을 선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저항합니다. 죄의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부정입니다. 죄란 무엇이냐?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한테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본래 순전하였기에 그 본성에 죄가 있지 않았으나 그 본성이 부패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며 본성의 부패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로 죄를 지어 타락하였기에 죄는 적극적이며 도덕적이고 특정한 악입니다. 죄가 곧 악입니다. 마귀가 악이다 그러지 말고 마귀도 악이지만은 마귀 때문이다 이러면 안 되고. 자, 6번 죄는 죄책과 오염을 포함하는데 죄책이라는 죄에 대한 책임을 죄책이에요. 율법이나 도덕적 요구에 위반하여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이고 책임이니까 이제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다. 또 오염이란 모든 죄인이 종속된 본성에 타고난 부패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합동총회에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그 죄의 본질이 뭐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좀 설명을 더 붙여주면, 자, 그럼 죄는 뭐냐 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죄가 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설명한 그 뭐 검색을 해보거나 또 조직신학 책을 열어보거나 많이들 설명을 해놨어요. 또 뭐 원문호 목사님 책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놓을 건데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은 죄는 하나님의 일단은 뭐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뭐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마귀가 짓고 싶지 않았는데 마귀가 조종해가지고 지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가 지어놓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명령을 어긴 게 죄입니다. 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곧 죄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4번에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부족한 것도 죄고 어기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나, 어긴 건 당연히 죄죠. 완전히 지키지 못한 것, 법을 다 못 지킨 것, 이거 다 율법을 어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거 다 좀 덜 지킨 거나 완전히 어긴 거나 다 어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발생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 공의로운 속성, 하나님의 권위를 반영함으로 죄는 그 성격상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모독하는 것이면서 그 권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사악성과 심각성이 있습니다. 짓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했다 하면 그 요청한 그 부모의 말, 뭐 어른의 말, 권위자의 말, 하나님의 말을 모독하고 그 인격을 무시한 게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으리까. 큰 악이에요. 큰 악.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 앞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거 저 대한성서공회에서 갖다 붙인 건데 조금 띄어쓰기가 어색하네요. 자, 또한 죄는 항상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인 죄, 불이행과 태만의 죄도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입니다. 뭐 큰 죄, 작은 죄, 뭐 많이 다 그냥 적극적으로 지은 거예요, 다. 또 죄와 또 죄 아닌 것 간에 선이 분명해요. 이건 죄다, 이건 죄 아니다. 왜냐면 율법이 딱 규정했으니까. 둘 사이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중립지대는 없어요. 선 아니면 악이고 의 아니면 불의예요. 그래서 저쪽 이단에서 이게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건지 마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지 자꾸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책을 마귀한테 돌리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아니에요. 인간이 지은 거고 그 책임도 인간에게 있어요.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 애매모호한 건 없어요. 죄는 죄예요. 자, 또 둘째로 죄는 죄책과 부패성 두 가지, 오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죄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법적 책임. 그게 죄책이에요. 그래서 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죄책이에요. 죄의 책임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하면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또 부패, 오염, 부패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질, 죄성, 오염 이런 것들, 죄를 향한 인간이 가진 경향성, 죄를 짓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또 죄를 짓기 쉬운 연약성, 이런 죄가 가득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는 죄인이다라고 느끼는 건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 이단에서 뭐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지. 그러니까 죄져도 뭐 죄인인지를 알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부패성이 있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죄를 짓고 나 죄 져도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죄를 향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열심히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 마음 자체가 부패해서 아주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또 셋째로 사람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죄악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도 이것도 다 죄입니다. 성경은 죄악된 마음, 이 죄악된 죄에 이끌리는 어떤 본성과 습관 이런 것도 생각 이런 거 다 죄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마태복음 1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을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죄에 늘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죄악된 습관이 있고 죄악된 마음이 있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또 마음의 탐심이 곧 죄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내지 말라 해도 열심히 탐하는 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탐심에서 그러니까 죄는 왜 짓냐고 탐심 때문에 짓습니다. 근데 탐심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탐심 자체가 죄입니다. 행동까지 옮겨가지 않으면 남들의 눈에는 안 들키고 안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 죄인으로 드러나겠죠. 또 교만한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잠언 6장 13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3페이지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래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거짓말 계속하고. 뭐 녹음되니까 이거 말하기 뭐하지만은 참 대단해요. 자, 근데 다 죄입니다.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쪽에서는 이미 다 끝내줬는데 죄성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끝내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건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죄책과 형벌을 이제 면제를 시켜 주셔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도 제거해 주시는데 지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게 만드는 자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날 부패한 본성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이면서 의로워져 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더뎌 보이고 실제로 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의 뭐 눈에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더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은 많이 죄 짓는 어떤 경향성, 부패한 본성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좋아졌나, 조금 나아졌는가 하는 생각이 뭐 들 때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죄 지을 기회를 얻지 못해서 죄를 못 지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과 형벌에 대하여서는 다 끝났다 하고 승리의 확신, 사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죄감이라는 건 있어야 돼요. 죄감.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부패한 본성을 가진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있어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저기처럼 욥처럼 처녀를 내 눈과 언약하였나니 내가 처녀를 보지도 않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을 일부러 거기서 돌아서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을 향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노력하는, 거룩을 향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실제 삶에서도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해서 마땅히 그 거룩한 행실이 열매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의를 향하는 자세와 모양과 태도와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악은 어디서 왔느냐? 근원적으로는 천사가 타락해서 악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죄는 인간이, 아담이 지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은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 어쩌면 더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영생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아담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 너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담 하와보다 더 쉽게 타락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에덴에서도 타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부패한 본성, 아담 하와에게는 부패한 본성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에덴 동산처럼 풍족해지거나 만족해진다거나 넉넉해진다거나 살만해진다거나 하면은 분명히 100%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는 부패한 본성이 없는데도 타락했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죄책과 부패성,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만 해결됐으면, 원죄 문제만 해결됐으면, 아담이 하나님 떠난 문제만 해결되면 다, 아니요, 우리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죄는 사람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밖으로 외적으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죄악된 마음과 상태와 습관과 태도와 자세와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며, 죄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죄책과 또 부패한 본성과 오염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죄악된 마음 상태와 습관과 생각과 이런 거에서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실 구원의 내용,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죄책과 형벌뿐만 아니라 죄악된 본성, 부패한 마음, 죄를 향한 경향성, 죄의 폐해들,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제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자, 다시 이제 또 합동총회 강도사고시 교재로 다시 넘어오면, 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이제 발생했느냐 하면 전적인 타락이 발생했습니다. 전적인 타락. 그리고 전적인 타락이 아담의 죄와 함께 전 인류에게 발생이 됐어요. 또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끊어졌다. 영적으로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됐다. 영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됐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수치감이 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거벗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것이 저쪽 이단에서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개입을 하니까 사람이 그런 수치감을 느끼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또 육체적으로도 죽고 또 자연도 인간 때문에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돼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 성경 구절을 쭉 뽑아서 놨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것이 다 악하대요. 시편 14편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전적으로 무능력해져서 사람이 악만 열심히 하지. 남들 볼 때나 착한 척하지.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감, 죄책감, 두려움 이런 거를 왜 느끼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로 인간이 느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너는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연도 인간을 공격하고 해를 끼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4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어요.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로마서 8장 20절부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앉아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루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인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며 늘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형벌을 계속 쌓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죄의 전가. 요 직접 전가론까지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이 나머지 내용들은 그 다음 주에 원죄와 자범죄 할 때 다시 또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죄의 전가인데 죄가 어떻게 전가되었느냐? 그러면 다른 뭐 천주교나 뭐 딴 데서는 뭐 루터교나 이런 데서는 조금 다르게 그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적 입장으로 직접 전가론. 그래서 전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자로 보면 굴을 전자에다 떠넘길 가자예요. 굴러 떠넘겼다 이 말이에요. 계속 떠넘겨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에 있어서 그 후손의 대표적 머리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에 대한 결과가 그 후손에게 직접 미치게 됩니다. 후손들에게 계속 떠넘겨 오는 거예요. 즉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아담과 그 후손과의 언약 관계에 따라 아담의 죄에 대한 죄책과 오염을 그 후손에게 전가하시고 그 결과 그 후손은 나면서부터 사망의 형벌에 속하고 전적 무능과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부패한 본성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의 오염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완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나님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법칙을 이제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이기면 전 국민이 다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금메달 목에 걸었진 않았지만 전 국민이 다 금메달 딴 거하고 똑같아요. 그 대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범죄하면 모든 인간이 다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과 부패한 본성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억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둘째 아담을 통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22절,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도 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택한 모든 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가요? 그래서 이 간접전가론하고 실제적 견해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원죄와 자범죄 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죄란 무엇이냐, 부패한 본성이며 그 안에서 행동하는 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죄이며 그 안에 형벌에 우리가 놓인 것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탐심이며 하여튼 전 인격적으로 부패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며 그리고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정죄를 받게 되는 거고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